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세 자며 잠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2달 반 동안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7개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든 감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큐티인 본문 오늘 일정이 25장 1절인데 천국은 마치 또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또 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주 더 연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요즘 빈번해지는 이 자연재해, 튀르키예, 시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 지진이라든가 이상기후 또는 재난을 보면서 요즘 말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전에도 그거 쭉 말해왔지만 요즘 들어 말세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 이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또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의 그 타락을 보면서 말세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이거 이제 끝이 보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뭡니까?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말 그대로 The time of the end,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세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두루뭉실이 아니라 이제 이때의 시간에, 우주의 이 세상의 시간이 끝이 나는 그 시간을 말세인데 그 말세로 다가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인구 지도 종말 시계 한번 보여드렸죠. 핵과학자들이, 첨단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이 땅의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 90초 남았대. 90초. 얼마 남지 않은, 이제는 곧 이 땅의 모든 시간이 멈추는 그 앞에 와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세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후까지 지금을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말세고 승천하실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데 말세의 끝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5장 앞서 24장부터 소위 말하는 그 24장의 별명을 붙이면 종말장, 종말에 관한 책, 그리고 25장도 종말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만큼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제 본문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삭풍이 부는 겨울, 그냥 나무가 무너질 것 같은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푸르게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무성하면
야 여름이 왔구나 하듯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래도 힌트를 줄 수 있는 것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종말이 마지막 때가 온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를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을 제자들이기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비유의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24장 5절에서 7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 그리스도야 나 재림 예수야 내가 구원자라 하는 사람이 속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뭐 그 신이 뭐 고무신인지 나이키인지 몰라도 어쨌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JMS 뭐 아가동산 뭐 쭉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자처하는 내가 메시아다 아니 메시아는 아니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오고자 예언했던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42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42분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왔지 이러고 있어요. 전에 한 50몇 명이 있었는데 나이 드셔서 암으로 많이 돌아가셨고 이제 42분이 남았대요. 우리나라만 있겠습니까? 이단이 이미 수처처 곳곳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세상이 너무너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고통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레바논도 이번에 사모님이 가실 레바논도 지금 내전이 있습니다. 국가의 군인보다 반군의 세력이 더 커. 그러니까 반군이 지나가다가 뭐 세금 받고 이래도 나라가 어쩔 수 없어. 힘이 없어서. 이런 희한한 세상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얼마나 자연재해 지금 이 지진의 문제는 터키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미 발표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이상기후들 사막에 눈이 오고 지금 저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웃자다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끝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준비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날이 오게 되고 그날이 오게 되면 슬피 이를 갈며 가슴 치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장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결혼식을 메타포로 사용하셔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혼할 때 어째 결혼합니까? 일단 눈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콩닥콩닥 정욱이는 뭐 그런 게 좀 있는갑다. 뭐 마음이 설레고 막 땡기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자다가 막 번뜩. 저는 그랬어요. 밥맛도 없고 막 그녀를 안 보면 나 그냥 막 목이 막 숨이 넘어가고 이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니 내강 살자.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허락받고, 그래서 식장 잡고, 그러고 집 구하고, 또 뭐 금가락지 뭐 맞추고, 또 뭐 다라이 뭐 냄비도 좀 사고, 뭐 이래갖고 막 사는 것 같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봐야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3단계로 합니다.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만 12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 가정에 아이가 12살이 되어가지고 제가 가서 성인식에 참여하고 설교를 하고 축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12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결혼을 시키는 시간이 와요. 12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혼하면 부모가 서로 만나서 뭐 그 집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 됐나 됐다 그러면 약혼을 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부모들이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게 웃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나 전 세계도요 서로 사랑해서 니캉 결혼할래 이렇게 결혼한 것은 200년도 채 안 돼요. 그전에는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도 그랬을걸요. 그냥 뭐 결혼할 때 우리 신랑이 어째 생겼노 이래 본다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약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랑 신부 상관없이 부모가 그냥 약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12살, 13살 때는 이 아이들이 아니죠. 신랑 신부들이 이제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방문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그렇게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얼굴을 일단 보고 해야지 하고 이제 12살 또는 13살 되는 아이가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이때 갈 때 지참금 이제 신부를 얻는 거로 생각하면서 지금도 지참금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죠. 지참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약속을 내가 인정하고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해요. 12살, 13살. 12살이면 지금 누구야? 라온이? 라온이가 결혼을 해? 야, 라온이 어디 갔노? 라온아, 니 몇 살이야? 오, 주님. 됐다. 12살짜리 아이가 이제 신부집에 가가지고 이제 지참금을 주고 결혼식을 확정 짓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혼이랍니다. 정혼. 이제 약혼을 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혼하면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년 또는 한 2년 정도 남자는 집에 가서 이제 살 집을 구해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구하고 됐다 싶으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 가가지고 이제 신부를 뭐 가마띠에 쌀 수는 없고 모셔다가 집에 가가지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는 것이 대개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약혼이 끝나고 그다음 정혼한 후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여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신부의 친구들이 대개 10명 정도, 10은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득 찬다 또는 완전수니까 뭐 어쨌든 10명의 자기 여자들 친구들을 들러리로 함께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키가 얼마냐, 잘생겼느냐, 뭐 지민을 닮았느냐, 슈가를 닮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뭐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신랑이 딱 시간 맞춰서 몇 시간입니다 하고 오면 참 좋을 텐데 대개 이 아랍권에서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밤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여? 밤에 시작합니다.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지만
그래서 밤에 오기 때문에 언제 온다고 좀 얘기하면 될 텐데 이불로 늦게 오거나 또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들러리와 신부가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밤샐 수 없으니까 잠시 잠을 자다가 신랑이 왔다 맞이하라 라고 소파를 부르면서 동네에서 막 장구를 치고 이렇게 다 깨웁니다. 그럼 얼른 일어나서 그 들러리는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는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폼 잡고 있어야 되죠. 뭐 그런 일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들러리 10명 중에 절반 5명 정도는 눈을 뻑 깨고 등을 들고 여기입니다. 신랑을 신부의 친구니까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어떡할까 이러다가 결국은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여 등을 켰던 들러리 5명은 잔치에 참여하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등을 못 켜서 맞이하지 못해서 문에 들어올 수 없는 이 한 사건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마지막 그날에 일어날 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언제쯤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 건가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 실컷 놀다가 뭐 딴짓 하다가 그때 세수 딱 하고 폼 잡고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기다려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자빠지 자다가 신랑을 맞이 못했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은 자지 않고 눈 똑 띄고 있다가 맞이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잤습니다. 다 잤어요. 10명 다 잤어요. 여러분, 미련하든 슬기로우든 몸이 피곤하면 다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야 얘기가. 여러분, 피곤하면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이 옵니다. 아니 낮에 뭐 이 여인들이 이 신랑 준비하기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옷도 뭐 입고 뭐 화장도 하고 또 자기 일도 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늦어도 안 오니까 다 피곤해. 10명 다 잤어요. 여러분, 지혜롭든 슬기롭든 잠 앞에는 어찌할 수 없어. 저도 예전에는 좀 여기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자도 괜찮아요. 단 코만 안 골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 저도 많이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부목사 때. 여러분, 자는 거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여러분 피곤하면 잠깐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도 할렐루야 하면서 주무셔도 돼요. 하지만 소리 내지 말고. 여러분, 자는 것 가지고 너무 마음에 막 죄책감이 있고 내가 예배 시간에 왜 졸다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왜 자냐. 여러분, 피곤하면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도 잘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자요. 자는 것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수 중에 잠은 잠대로 자면서도 정말 대단한 스타가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 이미 자. 이미 자는 거야 그냥. 한명호 집사 눈치가 없네. 예. 그냥 늘 자도 돼요, 여러분. 예. 그러나 자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도 잤고 미련한 여인도 잤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육체에 한계가 있긴 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의 나눔입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잔가 안 잔가 이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잤느냐 아니면 기름 없이 그냥 자버렸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결국 기름의 문제입니다. 기름의 문제.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아니면 기름 없이 그냥 등 그대로 가지 있느냐, 여기에 따라 예수님은 슬기로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또는 기름 없이 밖에 슬피 이를 갈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 못 가는 말이에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가 어디서 오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이미 아셨던 주님은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들러리 10명의 두 부류를 보면서 너희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기름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고, 기름 없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뭡니까? 그럼 기름, 이 기름이 옥수수 기름입니까? 템뿌라 기름입니까? 무슨 기름입니까? 석유입니까? 등유입니까? 물론 등유죠. 사실은 그 호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말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기름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은 아니에요. 성령의 준비함이 없다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리 한 줄에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한마디 듣고 그게 단줄 하지 마세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없다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또 이 기름을 어떤 분은 믿음으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저는 이게 성령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는데, 저는 이 기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행실로 살아가는 삶, 이게 기름이라고 저는 정리해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뭐고 알아도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않은 기름이 없으면 천국 잔치 참여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주님이 오시냐? 주님 오시는 날짜만 딱 받아 놓으면 그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나무 뿌리 뽑고 오늘 산에 가서 그냥 끈짝 낼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오늘, 바로 지금, 그리고 금방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그냥 골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가 느껴지고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달아지고 내가 살아낼 내 인격과 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맺으며 살 수 있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또 붙들러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진단. 그러니까 그분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폐암 진단 받았는데 말기래 몸이 멀쩡한 것 같은데 또 말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데 병원에서는 6개월, 5개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은 시간을 정말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만나서 화해하고 있는 재산을 잘 정리해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말실수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내가 혹시 너희들에게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화해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그런 시간을 6개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병원에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오진이었는 거예요. 내 바야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정말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이 억울하지 않냐고, 어떻게 오진을 통하여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느냐고, 병원에 고발하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잠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이 6개월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나는 내 인생에 6개월 남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뭐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세상은 뭐라 그래도 정직하게, 세상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아니 내일 이 땅을 떠날 것처럼 내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받을 수 있는 티켓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되고 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회사 갈 준비해야 되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준비를 하고 뭐 준비해야 될 것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오고 주의 오심에 대한 재림이 준비되지 않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젊은 날 돈을 벌었던 친구가 창고에 가득 보물을 쌓아놓고, 야 이제부터 나는 이제 멋진 인생을 살 거야 할 때 주님 묻잖아요. 너의 그 목숨을 오늘 데려가면 네가 모아놓은 그 보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성공을 했던 게 네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일도 계획하겠지만 주의 오심에 대한 준비 없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슬피 이를 갈며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름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최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나눔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만한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이 그때라고 시작되죠.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했는데 이 그때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24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41절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했다는 것,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노동을 하고 같이 직장에 가고 장사를 하고 이 땅에서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또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열심히 밥을 하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짓고 있고, 또 한 여인도 바로 옆에서 똑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무슨 일을 해도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똑같은 위치같이 보이죠. 그날에는 어떤 분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분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함과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똑같은 일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게 뭐 성령을 받았는지 뭐 믿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그거 뭐 이나 내나 뭐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단 시험 앞두고 우리가 벼락 공부하는 것처럼 막 생각나는 죄 막 적어가면서 회개하고, 혹시 뭐 잘못한 거 용서 구하고 뭐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가치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또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야단났죠.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담이. 그래가지고 막 온통 야단났죠. 여러분, 거기만 아니라 안식교도 뭐 이런 뭐 이단 종파에서 뭐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노스트라무스도 막 떠들고 막 온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했지만 그날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되게 그때 막 재산 팔고 학교도 안 가고 막 흰옷 입고 모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하늘만 쳐다보는 것, 주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밭을 일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이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직장인이면 최선을 다하여 그 직장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학생들은 더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부해야 되고, 주부들은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돌봐야 되고, 주어진 자리에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말자. 10명의 들러리들이 이 신랑이 오는 그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 없이 등을 예비하지 못한 들러리들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 좀 빌려달라고. 기름 좀 빌려다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들러리들이 10명이 친구잖아요. 동네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고 신부의 친구지만 그들이 다 친구면, 아 그래, 이 기름을 준비 못했나, 알았다, 좀 나눠 가지자 하고 막 이렇게 따라줄 수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차라리 내가 줄 수 없다, 나누다 보면 너나 나나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 너 얼른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 오느라. 그 야밤에 어떻게 기름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간단한 삶, 있던 그림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름 준비를, 우리의 믿음 준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을 나르는 신앙을 가져도 내가 그 신앙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삶을 들은 헌신자여도 부모가 믿음의 준비가 없으면 그 기름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나는 그냥 그 업혀가고 뭐 그러면, 아니, 그런 일이 결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기름의 준비는, 믿음의 준비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각자의 영역입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옛날에 교회 좀 댕겼다고. 아,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아들 뭐 어디 전도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 뭐 우리 부인 뭐 치마 잡고 그러면 올라가다가 부인 수치스러운 일만 생기지. 여러분, 믿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도 그 누구도 기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누가 대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 일을 경험했던 미련한 5 처녀가 그렇게 말하죠. 자,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갑자기 주여로 바뀌어버립니다. 남편부. 주여 주여 제발 열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 깨달았네요.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똑바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결론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때는 아무리 회개해도 돌이켜도 깨달아도 다시 오도 소망 없다. 그때는 아무리 금식하고 그때 아무리 애타게 울부짖고 회개해도 그때는 끝이야.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에게 도움 받을 수도 없고, 주님 아무리 불러줘도 너 누구냐 알지 못하겠단 말은, 우리 이제 좀 뭐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개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너 누군데? 저 김원 목사가 뭔데? 저 교회 23사 그렇게 다녀서 뭐 했는데? 우리 부인은 부인이고, 우리 아들이 오면 목사, 아들은 아니고, 네 말이야, 너 말이야, 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그래도 기회 안에 있는데, 주님 오시고 나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을 막 목청껏 외쳐도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난리의 소문, 천재지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요. 한 4년 전인가요? 우리가 이제 비움세를 시작하기 전후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 가서 급식 받아서 식판을 딱 두고 주님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식판이 날아가고, 너 어디 기도하고 있어? 너 어디 기도하는 게 무슨 짓이야? 그때부터 이 아이가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그렇습니다. 학교만 그렇나요? 회사나 어딜 가도 예수 믿는 거 이 하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탄받고 욕도 먹고 바보 취급받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억울해서 교회가 힘이 없어서 내가 기도 못해서 아니에요. 주의 정말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미물이라 불리우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를 알아요. 위기 상황을 알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건데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에서 지진이 날 때 수백 마리의 새들이 나뭇가지에 떼지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들었대요. 동네 사람이 저 아들이 왜 저러지? 왜 비명을 지를까? 그리고 나서 곧 7.8의 강진이 그 땅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2010년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17만 명이 지진과 해일로 죽었는데 그때 단 야생동물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이 오기 전에 얄라 국립공원에 있는 코끼리, 사슴 모든 지진 때 고지대로 다 이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왜 저 산으로 올라갈까? 아니, 평소에 하지 않는 일 왜 그럴까? 그러고 나서 인도에 끔찍한 지진이 왔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의 해변가에 해일로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영양때가 해일이 닥치기 몇 분 전에 다 얘들도 광야로 초원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주인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해일로 그 도시, 남부 가장 큰 도시가 이 지역인데 해일이 덮여졌습니다. 1990년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USC 남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토끼들이 이유 없이 본래 1m 점프하는 애들이 2m, 3m 점프하면서 저 다른 지역으로 옮겼대요. 이상하다 하고 지진 연구소에서 보니까 그때 지진이 오고 있는 신호를 이 토끼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연구소가 발견하지 못하는데 토끼들이 알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또 1975년 중국 하이청에서 7.3이라는 강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겨울 잠을 자는 뱀이 주무시지도 않고 뱀이 막 나와가지고 막 꾸물꾸물 강가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나서 그 하이청에 큰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일이 났대.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쥐들이 막 배에 내려요. 그러면 뭔가 이 큰 어려움이 배에 있을 거라고 배를 중지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으로 보면 무엇으로 봐도 우리가 견줄 수 없는 동물들도 곧 닥쳐오는 어려움을 알고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주의 오심이 분명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이 바로 정말 끝자락에 와 있는데도 그건 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보다도 못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정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옆에 가는 시간도 곧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고 내 삶이 주께 의탁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이 설교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내일 모레 3일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시간이에요. 가장 늦은 시간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일 모레 글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왜 이야기를 계속 24장 25장 하면서 제자들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나의 죽음보다, 내가 너희들의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안 만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다시 오실 텐데 네가 내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다가 복받고 살다가 그날 너희들을 못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슴 타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읽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24시간 안 자고 그리고 뭐 성령을 눈에 이렇게 받치고 그거 아니죠. 깨어 있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고 오늘 내가 결정하고 오늘 내가 말하고 오늘 내가 생각하고 오늘 내가 괴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때리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사는지. 여러분 이게 그냥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자, 빛에 가는 자는 결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할 거야, 언제 올지 모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 빛에 가는 자는 결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준비하면 바로 그날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늘 준비하고 있으면 내일 또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마다 괜찮잖아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반기며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오늘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 우리가 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날을 공포와 저주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내가 직분을 갖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일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몇 개를 짓고 수억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애원하며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다음 달에, 다음에 형편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을 마지막 고할 수 있기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 되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중직이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렇지만 예수 안 믿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가 예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접했지만 내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희미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 순간에 새벽 한 4시쯤, 한 3시 반쯤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큰숲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나와 함께 천국의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실수하셨네요. 혹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큰 숲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 천국에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감동과 이 음성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님,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영접함이, 구원의 확신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출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와 상관없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과 상관없이 저와 함께 영접을 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게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제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에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진실로 이 기도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이끄시는 인도함을 받는 음성을 듣는 그 일에 계속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예습을 쫓아 행하게 할 텐데, 그때마다 성령이 의지하여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계속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동행함으로 주의 마지막 날 기름 예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으로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좀 다닌다고, 내가 뭐 좀 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 오신 일에 준비함이 없었음을,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내는 삶, 이 기름을 준비하며 오늘부터 지금부터 준비하며 가득가득 준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원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나만 들림받고 나만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아내도 나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기름 준비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단 한 식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기름 준비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고 이제 그 징조가 가득 차 주님 곧 오실 텐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처럼 쫓김받고 버림받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며 이 땅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내고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 우리 가족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우리 온 가족들 성령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쳤던 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우리가 준비했으니 이제 오셔도 됩니다, 이제 오셔도 됩니다라고 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름 준비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컨셉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허리 잘린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특별히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 택한 영혼들 위에, 열방 가운데 생명을 내어드려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축복.